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라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아시는 분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라, 찬양하라. 예, 그렇죠. 자, 기초적인 걸 하는 거는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요, 우리 교회 앞에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가정. 이번 2013년 2학기에는요,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가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교환으로 합니다. 102 가정부터 401 가정까지 하는 목적이 있는 양육, 이걸 가지고 하는데요. 이 책은 좀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것도 제가 한 1년 동안 훈련을 받아서 한 거라서 교환을 다시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구하든지 하고, 그전에는 지금까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좀 이상한 교재가 몇 권 있긴 있던데 제가 배운 내용이 아니라서 못 하겠더라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야 되나, 좀 흐름이 안 맞는 내용도 있고 해서 어쨌든 오늘부터 우리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한 학기를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을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단 이 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자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알고 헌신할 때 기쁨이 생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4주 동안 할 것은 101 과정이라는 건데, 나의 영적인 가족이 무엇인지 그 기본적인 것을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01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 아이덴티티를 좀 정확하게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1 과정을 주로 이 목적이 이끄는 양육, 리고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기초 과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걸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교회의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1단계가 뭐죠? 1단계는 뭐냐면 새가족 쓰십시오. 빈종이 여기 보면 하나 더 있어요. 복용자매 여기 앞에 맨 앞에 보면 서약서 적힌 거 다 주세요. 그거 쓰셔도 되니까, 일단 반을 잘라도 되니까 그거 다 빈 여지가 필요하니까 다 가지세요. 네, 그거 주시고 1단계는 새가족 양육입니다. 두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 플러스 열린 모임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이 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소그룹 모임을 통해 소그룹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은 말 그대로 전도 모임입니다. 전도 모임. 전도를 위한 전도 모임입니다. 자, 소그룹 모임, 전도 모임은요, 말 그대로 교회로 이끌기 위한 아주 오픈되어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형식이 짜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이 식사할 수도 있고요, 같이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같이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식사와 쇼핑이나 영화나 또는 어떤 문화 활동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모여 있는 그룹은 하나로 교회의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제와 나눔이라는 거죠. 이것은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뭘 하는 게 목적이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겁니다. 관계. 무슨 관계예요? 영적 관계. 영적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 관계.
그래서 마음이 열리고 이제 이렇게 편한 상대, 교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교회 그냥 편하게 한번 오시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교회 와서 한 주, 두 주 지속적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이분이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저기 애기 엄마들 듣고 있죠? 애기 울어도 되니까 잘 들으시고 이걸 딱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애기 엄마가 한 분 오시죠? 이분이 지금 우리 교회에 오신 지는 한 서너 달 이상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한 2, 3주 간격으로 오시는 시간이 짧아지셨어요. 그렇죠?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조금 편해졌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식사까지 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마음이 열렸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까지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분들을. 교회 몇 번 오셨는데 안 오실 수도 있고, 오다가 아예 안 오실 수도 있고, 뭐 몇 달 후에 오실 수도 있고, 몇 년 후에 오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런 분들과 관계 형성하는 게 1단계, 2단계 들어가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그 관계 형성이라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이해되시죠? 자,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 이해하고 들으세요. 3단계 들어가면 이제 제자 훈련이 들어갑니다. 3단계. 제자 훈련. 제자 훈련은 뭘 하냐면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고요.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자 훈련. 4단계는 뭐냐면 사역자 훈련입니다. 사역자 훈련. 말 그대로 뭐 신학 공부부터 시작해서 안수 집사, 권사 이런 직분자를 세우기 위한 사역자 훈련. 마지막 5자 훈련이 뭐냐면 사명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총 5단계지만 6과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새가족 양육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두 분은 완전히 새가족 양육을 커리큘럼을 저를 통해서 12주를 정확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셨죠. 가장 기본적인 샘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1단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박봉래 집사님이나 김경희 집사님이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그 역할들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제 우리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오늘부터 배우는 게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리고 열린 모임은 작년에 우리 이정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배우셨어요. 그런 거. 아직 우리 교회는 지금 제자 훈련은 아직 본격적으로 못했어요. 우리 박봉래 집사님을 중심으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사실 그거는 훈련이 좀 필요한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훈련 이전에 실제적인 사역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 배움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수료를 받아야 돼요. 박 집사님 잘하셨습니다. 성공하셨군요. 하면서 이제 수료증과 인정을 받고 이제 그 제자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사역자 훈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밟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박봉리 집사님이나 우리 서명희 집사님 같은 경우는 신학 공부도 우리 평신도 신학원을 통해서 1학기를 하셨고요. 사역자 훈련에는 그런 프로그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 집사로 세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박 집사님하고 서 집사님이 3단계, 4단계에 있어서 보충을 하고 앞으로 채워 나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학 그 커리큘럼을 2년을 다 마스터를 하고요.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제자훈련 칼에서 하는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한다라는 걸 실제적으로 하면서 열매를 맺고요. 그러면서 수료증을 받고요. 그러면서 그 지속적인 사역을 계속해 나가면서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뭐 장로부터 시작해서 직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우리 교회가 이제 큰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자, 오늘부터 하는 게 뭐냐면 이제 101 과정에서 핵심 진리는 뭐냐면 첫 번째 안 쓰십시오. 핵심 진리, 핵심 과정. 101 과정의 핵심 진리는 뭐냐면 첫째, 교회는 영적 한 가족입니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교회와 가정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배울 거라고. 이 두 제목이 똑같은 겁니다. 교회는 영적 한 가족입니다. 가정은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더라도요, 두 영이 존재하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아내는요, 예수님을 믿어서 너무 성령 충만한데, 남편은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또는 남편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아내는 이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뭐 신천지라든지 두 영이 존재하는 겁니다. 또는 아내는 뭐 무당을 믿는다든지 점을 치는 거예요. 미신적인 아내를 둔 그런 경우, 그런 게 두 영을 가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배우는 것은 가정과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을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를 배울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영적인 가족인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것,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원한다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배우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가족인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고아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101 과정을 통해서 한 달 동안 배울 핵심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배울 목표는 나 자신을 그리스도와 영적인 우리 하나로 교회에 하나 되는 것, 헌신하는데 하나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좀 장황하게 두 가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좀 장황하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한번 해주세요. 이해되시죠? 네. 자, 머리를 들고 앞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덧 저와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제가 여기 온 지 1년 이제 10개월이 됐어요. 이제 2년이 되어 가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담임 목사님입니다 하고 뭐 임직식을 가진 것도 없고요. 예,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데 일단은 모든 마음을 뒀어요. 어떤 형식적인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외식적인 것, 사람들의 관심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 위한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한 거. 근데 이 하나 되기 위한 이 과정을 가진 데 있어서 일단 개인적인 마음을 이야기할게요. 참 힘들었어요. 우리 성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고, 또 한두 사람 오는데 안 그래도 지금 몇 명 있는 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고 뭐 삐그덕하기도 하고 갈등도 일어나는데, 새로운 사람들까지 말씀을 전달하는 데서 그 사람을 신경을 쓰고 가르치고 이런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둥 뜨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요, 그 사람은요, 이 교회 내가 왜 왔지? 왜 와야 되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은 오늘 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3대지로 설명을 하면요, 분명히 이걸 향해서 3대지가 이걸 향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헷갈려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설교 대가들이 하는 말이 원포인트 설교를 해야 된다. 원포인트. 그러니까 하나를 이야기를 했으면 끝까지 이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3대지 필요 없다, 4대지 필요 없다, 5대지 필요 없다, 한 가지만 이야기해라 해요. 왜? 요즘 사람들은 너무 정신없고 바쁘기 때문에 이것저것 세 가지 이야기하면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설교대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포인트 설교를 하되 3대지를 이 하나에 맞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더 좋은 설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솔직히 뭐가 더 좋은 설교인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면. 그 뭐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니까, 사람마다 잘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쉽게 말해서 쉽지 않다는 거죠. 제 말이 무슨 말이냐, 결론은 우리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데 지금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죠? 저 뒤에 있는 우리 문예나 집사님, 우리 집사람하고 내하고도 우리 하나로 교회를 만들어갔는데 처음에 안 쉬웠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 집사람하고 이 교회를 딱 왔는데 온 지 얼마 안 돼서 대판 싸웠다고요. 진짜 지나간 이야기지만 진짜 이혼하자. 우리 부부 둘이도 그랬어요. 니랑 내랑 못 해먹겠다.
진짜 엄청 싸웠습니다. 결혼해서 10년이 돼 가는데 그렇게 심하게 싸워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마귀가 얼마나 시험하는지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래, 교회 공부가 필요 없다. 하여튼 그 정도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저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하나가 안 되는데 다른 분들을 지키고 다른 분들을 인도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우리 김미선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오랜만에 오셨어요. 그렇죠? 아마 우리 김미선 집사님도 아직까지 마음을 어떻게 둬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도 있을 수 있어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우리 김경희 집사님하고는 저하고 영적으로 어떤 갈등도 좀 있었어요. 김학의 사건 때문에. 지금은 조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만 아주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중에서 원리를 하나 한번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아멘 하시고 읽고 쓰고 아멘 하시고 또 저하고 마음을 맞춰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코미디언 이야기를 했어요. 코미디언. 예를 들어서 개그 콘서트를 우리가 그 방청객으로서 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웃으면 옆에 안 웃다가도 덩달아 웃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드렸죠. 그래서 분위기는 방청객이 맞춰간다. 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리 프로 개그맨들도요. 방청객이 안 웃어주면요. 안 웃어주면요. 이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도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하고요. 자기가 준비했던 것을 아무것도 못한대요. 내가 생각날동 말동하는데 일단은 뭐 생각이 안 나니까 일단은 일단 빼고요. 다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그 인터넷 뉴스를 잘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이석기 사건이 있었죠. 이석기 의원이 내란 공모죄로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뉴스가 딱 나왔을 때는요. 네이버나 다음에 뉴스가 하나 나왔을 때는요. 전 국민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또 국정원이 자기들 그거 지금 위험하니까 막으려고 하는갑다.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나라 누가 조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언론 회사들이 다 들고 일어서면서 이석기 내란 음모죄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TV에서 막 뉴스에서 나니까 어땠습니까?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쏙 들어가 버렸습니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 이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완전히 블랙홀이 되어가지고요. 모든 정치의 이슈 관심을 싹 다 빨아당겨 버렸어요. 지금 여당은요. 지금 콧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한 줄 아세요? 이게 여론몰이라는 건데 우리 교회도 영적인 몰이를 해야 돼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싹 빠져든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하고 따로 놀고 있으면요. 다른 성도님들도 와도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장 최근에 봅시다. 망미제일교회에서 8월 둘째 주에 우리 교회에 한 15명이 오셔서 특송해줬죠. 찬송 불렀죠. 찬송 부르는데 완전 분위기가 저는 그날 특별한 설교를 한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분위기가 쫙 모여져가지고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그분들도 은혜를 푹 받고 돌아가서 자랑하고 결국 우리를 초청해서 지난주에 우리 망미제일교회까지 갔다 왔죠. 왜 그런 역사가 나올까요? 그건 뭐냐?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쁘다. 즐겁다. 이야 대박 나겠네. 이런 관심이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 지각하고 한 사람 졸고 있고 한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데 안 그래도 몇 명 안 되는데 게다가 애들 떠들고 장난쳐 보십시오. 예배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요구했죠. 우리 3-4명밖에 안 되지만 또 아이들도 많고 하지만 우리가 읽고 쓰고 아멘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몇 명 안 되더라도 그냥 따라오니까 참 기분 좋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은혜 받고 전하는 저도 은혜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하게요. 점점 그런 마음이 식어져 가고 이게 다른 것에 자꾸만 빼앗겨요.
빼앗기기 쉬워요. 왜 그럴까요? 영적인 지도자인 목사인 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거는 뭐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뭐 때문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이다 그것도 아닙니다. 다 내 때문이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를 책임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영적인 지도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 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와 관심이 있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뭔가 역할을 하겠다. 그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역할이 없으면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우리 개그 콘서트 사진을 딱 보다 보면 웃기는 장면 나오면 방청객의 얼굴을 한 번씩 착착착 돌리죠. 어떤 사람에게 맞춰요? 막 웃고 또는 막 반응하는 사람, 뭐 핸드폰으로 이렇게 막 써가지고 막 이렇게 올리는 사람 이런 거 보면 막 바로 찍잖아요. 왜 그런 장면을 보여줄까요? 시청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TV 시청하는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방청객도 그 시청률의 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교회 예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배에 이 분위기를 띄우는 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몫이라고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목사?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와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새로 오신 분들, 전도할 대상자들, 또는 신앙이 약한 자들,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뜨겁게 찬양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문을 걸어 잠그세요라고 하죠. 왜? 방해가 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럴 수 있는 형편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더 많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문 잠그는 소리 하겠습니까? 돌아다니지 마세요 하겠습니까? 뭐 화장실도 앞에 있는데, 그렇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럴수록, 열악한 환경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됨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됨.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예. 이해되시죠? 예.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요 영적인 질서만 잘 잡아도요, 정말 잘 될 수 있어요. 정말 잘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오늘부터 그래서 그 101 과정을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가진 교환 있죠? 하나씩 가지시고요. 앞뒤. 자, 1번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1장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구원. 거기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 있죠? 이게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분이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의 스스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로 교회 이름 정말 좋은 겁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 마귀가 아니죠. 그놈의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다 뿔뿔이 쪼개가지고 하나씩 잡아먹기 좋게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영적으로 하나 돼.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합니다. 특히 이걸 다 잘 들어야겠지만 앞으로 가르치고 섬겨야 할 분들도 여기 많고 가르쳐야겠지만 또한 기초부터 배워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강도사 때 이걸 1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초심의 마음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도 초심의 마음으로 아주 기초부터 배우십시오. 내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 그리고 또한 나도 다시 배운다라는 마음으로 아셨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왜? 라는 질문에 대해 대답을 얻지 못하고요,
해답을 얻지 못하고 평생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왜?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게 하셨지?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 주신 목적이 뭐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해를 거듭할수록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막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생존에 있을 뿐이지, 솔직히 딱 보면요, 그냥 좀비하고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좀비하고 다를 바 없이.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요,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는 걸 묻는다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뭔지를 또 찾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을 알게 된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행복을 찾습니다. 물건. 여자분들은 아이템이죠. 옷, 가방, 신발, 어떤 명품, 이름 있는 거, 그리고 인기 있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물건을 소유하는 것에, 남자는 차, 좀 더 신형, 좀 더 좋은 차, 에마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런 것에 소유를 하는 것으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쾌락을 누리는 것에 행복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봉사하는 것을 그냥 봉사했더니 재밌더라 때문에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그냥 봉사하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가지더라, 이것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봉사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은. 봉사도요, 물질로 가난한 나라를 돕든지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더니, 돈을 줬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관심을 가지더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막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것 중에 한 가지인데, 나름대로 자기 쾌락입니다. 자기 쾌락.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의미를 모르고 그냥 쾌락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권위를 얻는 것에 행복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행복을 얻는 방법에는요, 기준과 가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 밑에 있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타가 있어서 것에서 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목적을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목적 쓰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라고요?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시작.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 것에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아멘.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여러분들은 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한번 왔다가 흙으로 돌아갑니까? 성경에는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셨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절 찾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검정색 구약성경, 램 1100쪽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여러분들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다 찾아서 적으십시오. 31장 3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창조했는지 예레미야 31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찾으셨죠? 구약성경 램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는데 최대한 한번 좀 기다리겠습니다. 페이지 1100쪽. 1100. 네. 예, 구약성경. 예, 그쯤 맞습니다. 1100. 31장 3절. 자, 찾으셨나요? 31장. 요거 하나만 찾고 시간이 가니까 제가 좀 줄일게요. 31장 3절 옛적에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너를 불렀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였고 이 땅에 두었고 또한 하나로 교회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예정론인데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 교제를 즐기시며 세계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무엇을 즐기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요? 교제.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실까요? 예배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또 한편으로는 이 점에서 보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온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그 밑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3번 읽습니다. 3번. 조금 빨리 나갑니다. 3번.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자리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큰 삐리를 얻습니다. 이게 몇 개가 되는데요. 불러드릴게요. 우리가 뭐뭐 얻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우리의 삶에 주신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얻는 게 있는데 첫 번째 청결한 양심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요. 사랑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청결한 양심, 착한 양심을 주신다고요. 두 번째, 그게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다 적으십시오. 두 번째, 이 성경 말씀 답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생명과 평안. 생명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천국에서의 삶. 이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죠. 그게 로마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얻는 게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부족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난 안 돼요. 그런 건 없습니다. 성령이 도우시면. 중요한 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거나 찾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죠. 우리의 의지로 그걸 막아버리는 게 문제죠. 네 번째, 목적을 얻습니다. 큰 목적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인생의 목적을 얻지요. 다섯 번째,
큰 확신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다섯 번째, 큰 확신을 얻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여섯 번째, 안전을 누립니다. 로마서 8장 39절. 안전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안전함을. 일곱 번째,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과 힘을 얻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덟 번째, 만족함을 노려요. 충족. 빌립보서 4장 19절. 여러분 한번 찾아서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오. 말씀을 읽으면요, 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자유함을 누립니다.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자유함을 누린다고요. 대학교나 기독교 대학교나 어떤 큰 교회나 어떤 가면 돌석에 쓰여 있는 거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그 자유함을 누린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 삶에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갈 때 나타나는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그것을 발견한 거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왜입니까? 왜? 하나님의 꿈, 하나님에 대한 집중,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죠. 뭡니까? 제정신만 찾아서 그래요. 제정신, 자기 정신만 찾아서 그렇다고. 성령에 미쳐가야 되는데, 성령에 미쳐가고 꿈을 발견하고 열정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한 집중을 가지면 성령에 미치게 돼 있는데 자기 정신에만 취해 있다고요. 뭐에? 물질과 어떻게 하면 지금 이제 쾌락을 누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 누릴까?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내 가정, 내 인생에 더 관심이 많다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집중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에 미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취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인재를 누릴 수 있습니까? 못 누리지요. 못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4번.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읽습니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타고난 욕망을 가지고 산다라는 거예요. 정답이죠. 깨달음이 오면 와, 이거 완전히 맞다라는 딱 느낌이 오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이 타고난 욕망을 누르지 못하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하 그렇구나 깨닫고 그걸 비우고 하나님 이걸 비우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나 할 때 그때 뭐가 옵니까? 성령이 임한다고요. 말씀이 들어온다고요. 깨달음이 온다고요. 기도가 나온다고요. 내 삶을 고쳐가고 바꾸고 간다고요. 죄가 뭔지를 안다고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안다고요. 아 이거 이러면 안 돼 하면서 그걸 절제할 수 있다고요. 우리 이삭이를 보면서 제가 요즘 참 재미난 게 이 녀석이 안 돼라는 말을 알아들어가지고요. 이 밥상만 보면 무지 귀여우거든요. 지 이유식 먹어야 하는데 지 이유식은 안 먹어요. 이빨도 안 난 게 포도 먹고요. 밥 삼키고요. 벌써 이러거든요. 이 먹으면 안 돼요. 우리 집에 안 그래도 전부 다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구분해서 먹어야 되는데 엄마 먹는 거, 누나 먹는 거, 형님 먹는 거 그것만 달라고 이유식 주면요 안 먹고요. 우리 먹는 뭐 포도, 뭐 사과, 이 복숭아 들고 책상에 앉아 있잖아요. 그 기운 올라올 거라고 막 밑에서 발악을 합니다. 얼마나 귀여운지. 지가 먹을 거가 있고 지가 안 먹을 게 있는데 구분은 아직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려서 그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가 진짜 먹고 찾아야 되는 게 있는데 내 이유식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내게 아닌 마귀가 좋아하는 그것에 우리는 자꾸 관심을 가진다. 그게 뭡니까? 욕망이에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라는 그 욕망. 그걸 눌러야 되는데 그걸 안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최고의 것을 찾아라. 너 자신의 일부터 챙겨라.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시든 그것이 너를 기분 좋게 하거든 그냥 해버려라. 내 삶은 결국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거 다 누가 하는 말입니까? 마귀가 하는 말이죠. 마귀가. 또는 어떤 저자가
글을 이렇게 써놓으면 와 멋있다 이렇게 따라하잖아요. 그렇죠? 젊은이들 아무것도 모르니까 백지화 머릿속에 영적인 어떤 철학이 백지화되어 있으니까 이런 글로 막 써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싶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죄인 줄 깨닫게 해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라고. 말씀 성령이고요. 그럴 땐 뭘 합니까? 물을 수 있다고요. 이건 아니야 노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럴 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문제니까 5번 읽습니다. 5번 시작. 성경은 이런 인생 자세를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 이사야 53장 6절에 나중에 찾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멋대로 했다고요. 양이라고 비유한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키웠기 때문에 제일 눈에 보이는 쉽게 보이는 쉽게 이야기하는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 양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죠. 두 번째 요한일서 1장 8절을 찾아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예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그래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들으면서 끄떡끄떡 맞는 것 같아. 아하 맞다. 그제서야 시인하죠. 그제서야.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 1서 1장 8절에 그래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뭐라고요? 있지 아니한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을 뿐만 아니라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늘 제자리 계속 막 지가 먹을 건 안 먹고 엉뚱한 거 먹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여섯 번째 읽습니다. 죄는 시작.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파괴시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뜻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비그리스도인이에요. 비그리스도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 구원받지 못한 자, 자기 멋대로 사는 자.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지요. 제가 성경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갈라놓았다. 하나님 못 만난다라는 뜻이죠.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찬양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 현대어를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찾는 로마서 3장 23절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일부러 읽어드렸습니다. 자, 7번째 읽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쓰십시오. 예,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바르지 못할 때 계속 읽습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 즉 결혼, 직업, 인간관계, 돈 사용 등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정답이죠. 빙고. 이럴 때 빙고라고 하는 거예요. 빙고. 다를 때 빙고가 아니에요. 잠언 16장 25절 찾아서 나중에 싹 다 써보십시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잠언 16장 25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인간관계, 돈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가 생길 때, 봉착할 때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극복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합니다. 시도하다 안 되면 그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옵니다. 손 쓸 수 없을 때. 손 쓸 수 없을 때. 그 손 쓸 수 없을 때 하나님 와보면 뭐합니까? 이제 손 쓸 수가 없는데. 진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간섭이 있지 않고는 있어는 그걸 반전시켜 주시지 않는데 말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자기가 변화되어서 아 이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말씀을 찾고 듣고 묵상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말씀이 있는 분을 만나서 듣고 조언을 받고 일을 해야 되죠. 멘토링을 해야 되죠. 그런 거 전혀 하지 않다가 자기가 어떻게 막 해볼라 하다가 막 나중에 하나님 찾는다고. 뭐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뒀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답을 알았지요? 하나님께 먼저 나가 하나님께 답을 찾아야 돼요. 성경이 66과 하루아침에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뭐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찾으러 오셔야죠. 새벽에, 주일날, 오후에, 또 성경 공부, 또 주중에 모임을 통해서 서로 자꾸만 나누어야 돼. 내가 이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내가 이랬더니 내가 이렇게 실수했어요. 그걸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죠. 은혜의 역사. 자, 8번째 읽습니다. 8번째. 시작. 우리는 우리 각자의 진정한 필요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종종 다음과 같은 잘못된 생각을 품은 채 그분에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우리 부모님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인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부모님이 기독교인 거하고 내가 기독교인인 건 전혀 다른 겁니다.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믿든 뭐 상관없다. 그저 내가 착하게만 살면 되지. 열심히 살기만 하면 되지. 이거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내가 먼저 나쁜 습관부터 정리해 보겠다라는 생각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려고 하지 않고 내 습관부터 고치면 될 거야. 어느 정도는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5번째, 4번째,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잘못된 생각이죠. 성경에는 어떤 구절에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나는 먼저 종교적인 사람이 된 후에 교회에 나갈 거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는 때는요, 또 조건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떤 조건을 갖추고 나왔습니까? 그냥 하나님 부르셨을 때 나왔을 때 고개 숙였습니다. 그게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이게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다 여러분 다 찾아서 오십시오. 아셨죠? 뭐 찾아서 오시는 분 한 분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은 조짐은 들지만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꼭 찾아서 주십시오. 저에게.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진짜 상을 드리겠습니다. 딱 써가지고 저를 주십시오. 손수 쓰십시오. 복사해가지고 프린트하지 마시고. 아셨죠? 손으로 답을 다 써가지고요. 다음 주 올 때 저를 주십시오. 제가 사인해서 돌려드리겠습니다. 상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다른 게 공부 아닙니다.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첫 번째,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J라고 쓰십시오. J.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계속 있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올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고백이 1번과 2번을 인정할 때 이미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읽어드릴게요.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이게 답이라고.
딱 이걸 깨달을 때 뭘 얻습니까? 자유함이 오죠. 자유함. 어떤 자유함? 죽음에 대한 자유함.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에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괴로워서 죽고 싶어가지고 막 괴로워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 숨통이 팍 트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이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시원한 물을 마셔도요, 그 갈증을, 그 시원함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사랑, 하트표 하나 넣으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에 대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이런 거 다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서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읽읍시다. 5장 8절. 신약성경 빨간 거 신약성경 245쪽 5장 8절. 우리가 아직 신약성경 빨간 거 245쪽 245쪽 빨간 거 245쪽 5장 8절. 이거 가져오시는 분들은 헌금함통에 싹 넣으세요. 뭐 숙제 가져왔습니까? 물어보는 그 자체가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헌금함 속에 딱 넣어 놓으십시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라 라는 거죠. 다섯 번째, 무엇이 해결책입니까? 다섯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행하셔야 할 부분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어요. 모든 걸 다 해결하셨어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예수님을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끝입니다. That's all. 그게 답니다. 더 이상도 아닙니다. 6번 이제 시작.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자신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10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첫 번째, 인정입니다. 인정하십시오. 1번, 인정하십시오. 요한 1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 1서 1장 9절. 그냥 인정만 합니다. 고백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두 번째, 믿겠습니다. 믿으십시오. 믿겠습니다.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믿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아주 단순한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렇게 안 가르치지요. 당신이 지금부터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구원파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안 줬어요. 공자, 맹자 뭐 이런 거 안 줬어요.
코란 이런 거 준 거 아닙니다. 마음의 특에 그런 거 없습니다. 소 믿어봐야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냥 말씀을, 예수님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게요, 공식이에요, 공식. 들어온다고요. 성령이 들어온다고요.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들어오신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 지름신이 왔다 막 이렇게 장난도 치는데 마귀가 오는 거죠. 예? 지름신 있습니다. 마귀신이죠. 지름신이 막 쓰고 싶고 지르고 싶고 막 부어라 마셔라. 그게 다 마귀 귀신이 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우리 서약서 드렸죠? 서약서 한번 읽어봅시다. 서약서. 이제 당신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헌신의 기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삶에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 고마우신 예수님, 여러분들 고백합니다. 시작. 고마우신 예수님, 저를 창조하시고 또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행자지하여 제 마음대로 길을 갔을 때에도 저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부터 저는 제가 깨닫는 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저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제 안에서부터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구원을 감사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자라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름 쓰시고요. 오늘 날짜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끝에 사인 하나 딱 하십시오.